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멜라와 델 하르사와 구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명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바른 성장의 믿음. 네, 이른 아침부터 숫자가 많아서 좀 고생하셨는데요. 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위에 서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 설교자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대부분 실패한 이야기, 실수했던 이야기를 단위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잘난 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반장, 회장, 임원단 등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죠. 제가 겉모습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였는지 이 새로 학교를 들어가거나 전학을 가면 꼭 학교에 임원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원으로 1년을 섬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재임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제 겉모습에 속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재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모두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요 한 대학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안경 쓴 사람을 더 전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요 면접을 볼 때 안경을 쓴 사람이 더욱 지적으로 보여 유리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호주 국립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키가 평균보다 5cm 정도 더 크면 연봉이 500파운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600불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기업 3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5.6%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요 양용 목사님이 만약에 세상에 나갔다면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겉모습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겉모습이 청결하고 바르고 지적으로 보이면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꾼은 어디에 시간을 쏟습니까? 사기꾼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가꾸는 데 시간을 쏟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혹할 수 있도록 겉모습을 가꾸는 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비록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이제 성벽에 문짝까지 달며 모든 재건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의 수를 기록을 통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이 7장의 말씀이 바로 약 9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1절로 62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돈, 임멜이라는 이 5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 6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느 종족과 계보의 자손인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족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되면서 1차 포로로 귀환할 사람에 대한 신청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자신들은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포로 귀환을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비록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선택하니까 그것을 허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뿌리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63절과 64절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3절과 6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이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있게도 그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렸을 때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바르실레 자손이라는 이 자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도망을 갈 때 다윗을 도왔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제사장의 족보를 포기하고 바르실레의 족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의 제사장 족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제사장의 족보, 자신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제사장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혹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도 늘 가던 곳에 가고요. 먹는 것도 항상 늘 먹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미용실도 지금 10년 넘게 같은 곳을 가고 있고 또 제가 이용하는 세탁소도 지금 수년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탁소를요, 제가 한동안 가지 않았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제가 좀 이렇게 옷을 새로 사서 가운데 이렇게 이름이 박혀있는 옷을 샀었는데 이 옷을 한 번 입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이 옷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글씨가 다 지워졌고 옷도 좀 줄어들어서 한 번 입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옷이 이렇게 되니까 막 마음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전화를 해서 따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영수증 있는데 물어줄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상을 부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 세탁소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탁소를 가지 않고 또 때마침 이사도 해서 집 근처에 세탁소를 찾아서 다니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 3부 예배 폐회송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이 교회 다니셨어요? 이 처음엔 누군지를 몰라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 봤는데 하고 생각해봤더니 세탁소 사장 아저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 날의 일이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연초였는데 이 새로운 구역을 배정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아니 그분이 제 구역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구역공과 첫 질문이 내가 한 큰 잘못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저 역시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의 변화는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은 전도사와 걸맞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속에 인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과연 제가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제물을 바친 자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바쳤는지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완성되기 90년 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얼마나 자세한지요, 이 7장을 읽으면서 정말 숫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겉만 보는 사람의 기록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록에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요즘 제 핸드폰을 보면 두 사람의 사진이 가장 많습니다. 한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 사진보다도 담임 목사님 사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사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또 주보에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저희 막내 조카 카이의 사진입니다. 카이는 이제 18개월 된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생각하면 화가 나다가도 기쁩니다. 제가 핸드폰에 카이 사진을 놔뒀더니 어디 숨겨놓은 아들이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이가요, 그냥 웃기만 해도 이쁘고 울기만 해도 이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저한테 기쁨이 되는데 이 카이가 한 가지 근심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개월이 됐는데도요, 걸음마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걷지를 않으니까 병원에도 가봤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아무리 일으켜 세워서 걸으려고 해도 손을 잡아주면 한두 발 걷는데 혼자서는 걷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의 엄마 아빠도 걱정하고, 삼촌인 저도 걱정하고, 저희 누나도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요, 숙제처럼 모두가 다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키는 거예요. 데이케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이제 18개월이 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적으로 성장이 느린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 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근심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 10년, 20년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직분에 맞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변화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